사랑, 참된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죠. 애나버 지역에서는 이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부산한 상황이 됩니다. 졸업 시즌이죠. 학교를 마치고 학생들은 이제 또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졸업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이 4월 마지막 주가 이 지역에서는 참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 되고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되겠죠. 진로를, 그 다음 진로를 가게 된다든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요금수 다음 주에 다 보고 학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또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하러 가는 분들은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까, 입학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러한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로 얘기를 하죠. 세상은 졸업을 해야 된다. 세상은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결과 위주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상대평가죠. 남들보다 좀 더 잘하면 더 좋은 사람, 그리고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판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역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충성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정확한 평가 기준이 달라야지 교회의 올바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그랬을 때 세상은 소망을 잃습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세상하고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결과 위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과정 위주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the present moment of eternal life. 우리 지금 순간은 every moment is the moment of eternal life. 지금 순간이 영원의 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정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과정.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삶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상대평가죠. 그러나 교회는 절대평가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는 그 관계를 기억할 때 자녀가 제일 당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정말 어릴수록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 다 가진 것죠. 거짓말 것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과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결과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세를 보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평가하는 기준을 한 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죠? work oriented, 일 중심이죠. 결과 중심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일이 아니라 영혼 중심이고, 그리고 과정 중심이고, 그리고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나아갈 때, 이때 이 4월 말에 우리들 아름다운 졸업식, 그리고 격려하는 졸업식, 그리고 아름다운 학기말을 마무리하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이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즉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배실 한번 보시면은 한 10년 지나면 예배실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곰팡이도 있고
뭐 카펫도 가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많은 건 없어질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한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여기 있는 거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200년이든 10,000년이든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건 뭘까요? 그건 영혼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도구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로 했지만 누가 태어난 날이래요. 근데 저한테는 참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평생에 한 번 맞이하는 바로 50살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꺾어진 100년이잖아요. 4학년하고 5학년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5학년이 된다는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희년이라는 말 있잖아요. 희년이라는 것은 49 플러스 1 해서 50이거든요. 제가 희년을 맞이하는 제 개인적으로. 근데 희년은 뭐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고 그러면 더 꺾어진 50, 꺾어진 100 그래가지고 인생의 절반을 사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한 순간에 영원의 우리 어떤 50년 저에도 불과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은 조금 약해지죠. 좀 느껴요. 정말 40대 후반하고 이제 거의 이제 50대 가까운 그 몸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좀 생각하는 것도 잘 못 따라가고 눈은 점점 더 침침해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예배의 어떤 그 기쁨과 깊이와 그 다음에 세속화되지 않은 세속적으로 가는 것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그 기쁨과 깊이와 그 생명력과 이런 거는요 제가 20대보다 30대보다 훨씬 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육이 약해지지만 제 속에 더 젊어지는 더 강력해지는 영적인 이 상태는 분명히 시간에 관계없이 나에 관계없이 영원히 가는 것이라면서 체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0년이 지나든 100만 년이 지나든 여기 있는 건 다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은 것 딱 몇 가지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는 천국 가서도 예배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영원하죠? 우리의 관계가 영원해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 다 필요 없어요. 믿음 천국 가면 하나님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얼굴을 대면하듯이 보는데 소망은 어렵고 힘들 때 있는 게 소망이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소망이 아니라 그때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 일단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깨달기를 원합니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whole life? That should be eternal one. That is the people's spirit. That's why we have to take a look at other people with precious heart.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리고 창조하신다고 사람을 만드시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인간을 존중해 주신 분.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사람 죽으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짧은 이 육을 가지며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여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말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가서 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만큼 형제와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관계의 부담 때문에 마음에 한구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려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할 만큼 이 형제, 즉 영혼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하는 말씀을 볼 때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좀 목회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면 참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기 크라이룸에서 아기를 안고 계신 아빠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투시의 능력은 없지만 널세룸에서 지금 옆에 분하고 잡담하고 계신 분도 보이고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분도 보이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은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참 예배당을 잘 쳤어요. 그래서 다 보면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옛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이 나오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I'm the only God and just serve me, worship me, not other, just small g god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 본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6월절 출애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았어요. 자, 10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6월절 구원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과 사랑으로 너희를 애굽의 바로왕의 그 강력한 그 세상의 파워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여러분 바로왕 밑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해방받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명령 데리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뭐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큰 돈이긴 하죠. 그걸 그냥 우리가 안 하겠다 했을 때 막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200만 명의 인력을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인력을 하루아침에 다 내버려두는 거 바로왕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값어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1계명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분이군요. 저 사람도 예수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분이군요. 저 사람도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건 뭐죠?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너 이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 말 뭐죠? 살인하면 너희도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고 안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다. 나의 노력이, 나의 도덕이, 나의 착한 심성이 천국 가고 안 가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다 지옥 출신이고 우리는 다 We are not deserved to be saved, but by the grace of God we are saved.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주님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값인데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해석을 해주시고 지난주에 설계했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완성한 십자가로 완성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할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뭐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나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너 별로 능력이 없네. 나가. 너 우리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 사람 나가. 세상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조건이 안 되면 나가. 안 받아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라가라는 말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You are not qualified, so we want to keep out of this community. 나가. 미련한 사람.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나가라는 사람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자기 배우자를, 자기 자녀를 참 저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아니면 또 아유 집 나갔으면 좋겠다. 미련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착한 사람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 안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원리대로 한다면 다 한두 번씩은 마음속에 미련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지옥에 안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못합니다. 주님 사랑만이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인도함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해석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받은 훈련은 바로 그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40년 전에 즉 1년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자기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하려다가 가나안 정탐꾼에서 다 실패하고 2명 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지나죠. 40년 후에 모세가 한 번 더 십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일 먼저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3개월째 광야 들어간 지 3개월째 이제는 10계명을 받고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인 25장부터 40장까지 애굽이잖아요. 애굽 한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 동안 하나님이 지으라 한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죠?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다 진을 쳤어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위로는 밤새도록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라는 건 다 알죠. 그들이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전부 다. 근데 텐트는 문이 하나잖아요. 텐트를 다 어디로 향했을까요? 성막을 다 향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보는 거예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 예배. 그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해놓은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좀 더 훈련을 강하게 뭘 해주신다면 광야의 지역이기 때문에 곡식을 할 수도 없었어요. 농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뭘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일 거두려고 생각하니까 귀찮다. 오늘 이틀분을 거두자 해서 오늘분 거둔 사람, 이틀분 거둔 사람은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 거는 썩어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을 시키면서 만나를 거두게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거를 이들은 매일 훈련을 받았어요.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거두러 나가는 것 그런 일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만 aloneness with God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라. 그렇게 해서 7일째는 안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만 있었습니다. 이거를 무려 40년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된다. 더 거두고 싶어도 거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거두러 가려고 해도 거둬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했어요. 예배의 참다운 자세를 40년 동안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0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몇 세 이상 들어갔죠. 그 전에 40년 전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최고령 남자로 따지면 최고령이 10계명 받은 때부터 하면은 18세, 19세, 그러니까 20세부터, 그러니까 19세부터로 하면은요, 40년이니까 59세, 혹은 58세. 그때 당시 최고령이 59세, 58세. 이 사람들은 20세, 제일 나이 많은 사람 하더라도 20세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어른 성장한테 30세 이상부터 이런 훈련하면 잘 받겠어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나 아직 청년의 시기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 훈련을 받으면서 새 판을 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이거를 그들은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기에 이제 여리고를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여리고를 들어갔어요. 여리고를 들어갈 때 13바퀴를 돕니다. 돌 때 이 13바퀴 돌 때 아무 사람도 한마디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하나도 갖고 나오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태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빼면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좋은 물건들, 좋은 음식들, 좋은 가축들 좀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여리고성 다 무너졌을 때 아무도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 혹시 저 사람이 가지면 어떡할까? 나도 좀 가져야지. 사재기를 좀 해야지. 내가 좀 훔쳐놔야지. 감춰놔야지.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 그 마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는 못한다. 내 힘만, 하나님의 힘만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평가하고 비교하고 결과에 줄어나가고, 그래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더러운 세상으로 못 살겠다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훈련한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는 여리고에 들려도 작은 물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만나.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살면 이제 미국 이름을 짓는데, 사울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 있나요? 미국 이름 중에 킹 사울, 영어로 사울이라고 잘 모르죠. 그런 이름은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름 중에 예를 들어서 데이빗, 그런 왕이니까 좋잖아요. 솔로몬, 이런 이름 많지는 않죠. 솔로몬 나중에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빗 이름은 참 많잖아요. 조셉, 좋잖아요. 근데 미국 이름 중에 조나단이라는 이름 참 많아요. 조나단.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했을 때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 될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조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했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관계 속에 당신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왕 세우시면 얼마든지 나는 당신을 다 썩히겠습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요나단의 그 마음, 저는 너무나 귀한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제가 조금 앞에서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좀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너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 다음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하게 내어두고 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누가 나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고발 당하면은 일단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면은 돈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돈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갚을 능력이 절대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진실로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란 말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올 가능성이 큰 그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그 부채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미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과 관계되는 것은 급히라는 말은 지금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영혼을 미워하거나 영혼에게 상처를 줬거나 내가 영혼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급히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은 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람은 영혼에 관해서 지금 하십시오. 예배 중이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푹 새겨지면요, 여러분 다 가서 먼저 손잡을 수 있어요.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사람이다.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이 말은 너가 가라는 거야. 너를 고발한 자가 있으면은 너가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부에 내어주고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가서 먼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누가 먼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먼저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실 때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상대 기준으로 하죠. 상대 평가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으로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지역에 사회에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로 채용받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때만이 하나님으로 격려받을 때만이 우리들은 이제는 참 사랑을 깨닫고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유일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으로 위로받으시고 주님만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옆에 사람에게 또 우리가 아는 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달라놓고 어느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 얼굴 욕되게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당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그 명예를 다 더럽힌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신앙 고백 속에 그 이름이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는 길 가봅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은 다 흰 눈처럼 동이서에서 놓은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가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고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안아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지체들을 안아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 사랑이 전달될 때 우리의 셀 모임 안에 우리 조 모임 안에 정말 위로가 넘치고 정말 격려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